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즐거움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여름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짙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바람에 흩날리는 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계절을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제 마음 가운데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심과 같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면서 그냥 제가 개척을 하고 큰 부흥도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 인격으로 봐서는 참 불평, 불만만 늘어났을 터인데, 물론 제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느낌, 그 성령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함께하심을 느낄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제가 소유가 많아져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쁨을 얻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달리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이가 이제 돌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7월달 되면 돌이 됩니다. 근데 막내 아이의 유리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애 키워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변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변의 색깔이 어떤지 또는 변의 물기가 어떤지 그것만 보고도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의 건강은 아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아이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도 꼭 딱히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적당히 잠을 자고 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시선을 받고 아빠의 품에 안기고 또 적당한 햇살을 받고 그리고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시시때때로 주어져야 되는 것들, 그 일용한 양식을 먹고 자란 아이, 그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많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충돌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소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외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소유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의 추구보다는 소유에 대한 관심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적당한 먹이 사냥을 끝내고 나면 소유에 대한 욕심을 그칩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는 소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추구보다는 소유에 대한 관심을 더 드러내는데 때로는 그 내면의 추구와 겉모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유를 추구할 것인가, 내면을 추구할 것인가. 현실은 항상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유이건 내면이건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러한 선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소유만으로 또는 내면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껍데기만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면이 강건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유와 외면적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정의해주는 성경의 정의에서 두 가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재정적 상태를 말해주는 부자라는 단어로 삭개오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거주하는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보다는 작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도시 정도 되는 그 근교에 있는 도시 가운데 그러한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세리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의 베레와 지방 간의 무역을 감시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세관의 세관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를 설명할 때 세리장과 부자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분명 그 사람이 직접 듣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불쾌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소개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도 더 좋은 평가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삭개오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키가 상당히 작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형적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외형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부라고 하는 것, 부를 쌓는 것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 사람들 위에 올라서게 되면 자신의 콤플렉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처럼 그러한 콤플렉스가 극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공허한 마음에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사람들의 존경은커녕 오히려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매국노라는 비난과 화살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쳐갑니다. 그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그의 관심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나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상당히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심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얻어봤자, 그것을 이룬 상태에 있어봤자 뭔가 더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섰을 때 결국 깨달은 것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명백하게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궁극적 고민의 뿌리는 외적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고 진실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장님이나 부자나 이런 식으로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아마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겁니다. 유대 전통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깨끗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마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키알차 작아요. 키알차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하는 방식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굴림해야 결국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룬 현재 그는 외롭고 공허하고 내면의 심각한 콤플렉스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지막하니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돌아가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 이름, 깨끗하고 진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의 소리를 희미하게 그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기엔 이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변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구원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를 돌이킬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인간,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인간, 정말로 참 자신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찬스다,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육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세리장 삭개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세리죠?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겠다. 왜? 그의 가장 근처에 있는 제자가 바로 세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그리고 위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리고 지나는 길목으로 가서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만한 사람인가? 아직도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세속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를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 판단하는 그 시점에 여전히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만나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리장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갈망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돌아섰을 것입니다.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다가갈 수 없었는데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합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를 보고자 앞으로 빨리 달려와서 체면 무시하고 세리장, 오늘날로 치면 서울 국세청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리고 길에서 가장 간절하게 정말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다가와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도 경험하고 싶어서 다가온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말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야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앞으로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정말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적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지금 위태롭게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가, 그거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뽕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우러러보며 주목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의 시선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외로움, 갈망, 공허,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주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갖다 바친 그 매국노, 그 부정한 자, 그 죄인,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도 입에 담지 않았는데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마도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가 여기 와 있단 말인가? 그 인간이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 주님이 느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리고를 방문한 목적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라사에 미친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를 방문하시는 예수님, 수가에 물들어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는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은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주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쩌면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삭개오가 주님을 향해서 가장 진실하게 나를 찾는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증명해주고 확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아간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옷을 만지면 고쳐주고 눈모자가 오면 고쳐주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고쳐주지 그 집을 직접 찾아가서 유한 적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나사로의 집에 거기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고아 집은 항상 자주 들렸던 집이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서 베드로의 열병이 났을 때 한번 붙여주시고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부정한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제자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부정탄자,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린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 그래서 해변가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격리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집을 찾아갔죠.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삭개오의 문제가 그 삭개오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의 집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 차지 않고 세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당히 우리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으로, 그 상처 속으로, 그 죄의 실상 속으로 곧바로 직진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문제의 병든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살을 찢고 그대로 드러나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것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복판으로 정면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즐거워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는 공개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니. 레위기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토생한 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을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가격의 4배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부언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자신의 소유를 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에 있는 짐을 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응할 때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부는 잃었지만 자신의
이름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자, 진실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 주님께서 우리를 명명해 주시는 그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삭개오, 지금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길, 삭개오에게 만약에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길과 너의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실제로 그 영혼의, 그 내면의, 그 삶의 가장 큰 즐거움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반드시 선언할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설령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가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풍부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내 안의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즐거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유혹이 심하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망했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덮어보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대면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참으로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참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며 물질을 다스리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쫓겨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